9월 13일 아동부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또한 어느 누구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지금 저희들이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말씀과 예배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놓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만나지는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삶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12절부터 14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하는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한가하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여전히 확진자가 1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어서 우리의 집콕 생활은 계속 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힘들지 않고 견딜만 한가요? 전도사님은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마구 그리워집니다. 만들기도 하고 성경 목록가도 부르고
퀴즈 대회도 열심히 하던 모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새삼 더 깊이 느끼는 한 주간이었어요. 여러분도 이젠 많이 익숙해졌죠? 잘 참고 이겨내는 이 시간들이 비록 힘들어도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길임을 또한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를 잘 드린 어린이들을 제일 먼저 보내온 친구들 중에서 뽑아서 칭찬할게요. 자, 누구일까요? 네, 하준이와 하경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요? 또 아주 멀리서 사진을 보내온 친구도 있어요. 바로 전북 남원에서 성찬이가 예배 사진을 보내왔어요. 비록 우리 교회 다니고 있진 않지만 우리 우성남 선생님의 조카인데 그곳에서는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대신 드리고 있대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사진 많이 보내주실 거죠? 여러분의 사진을 보면서 전우사님 영상으로 보내온 것만큼 여러분의 답장처럼 생각하며 기쁘게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닫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들은 다음에 퀴즈도 맞춰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마라톤 경주를 해본 적이 있나요? 마라톤은 41.195km라는 아주 긴 거리를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달리는 경주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할 만큼 아주 힘든 경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5km, 10km 아니면 41.195의 반, 하프 마라톤 대회도 있어요. 또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경주를 하기도 해요. 60km, 100km. 그래서 울트라 마라톤 대회도 있답니다. 전도사님도 이런 마라톤 대회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때 딱 3번 해봤어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5km 여의도를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도사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무조건 5월이면 전 학교 학생들이 마라톤 경주를 해야 했거든요. 교장 선생님의 교육 방침이었어요. 전도사님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길게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자, 그렇지만 요즘에 하는 이 41.195 마라톤 경주는요, 서울역에서 수원역까지의 거리만큼 아주 긴 거리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것을 하는 걸까요?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만의 도전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완주했을 때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아,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놀라운 자신감도 생길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속도를 잘 내어서 점점점 늦춰지는 속도를 빨리빨리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달리는 중간중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함께 달리는 동료들이 서로 응원해 주기도 하고요.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서 있다가 힘들어할 지점에서 서로 잘해, 열심히 해, 그래 다 왔어, 조금만 더 뛰어 하면서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완주할 수 있는 거랍니다. 서로 응원해 주면서 하게 된다면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달리기를 정말 열심히 쉼없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은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어요.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또 매를 맞기도 했었고, 그리고 풍랑을 만나기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는 재판을 받기도 했고,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이 이미 전우사님이 이야기해 주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예요.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도시, 마게도냐에 있는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바울은 루디아라는 자주옥감 장사를 만났고, 그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곳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3개월만 머물 수 있었죠.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점 성장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힘든 사람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힘들어할 때에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 중에서 믿을 만한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직접 보내주었어요.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그를 필요해서 쓸 수 있도록 그에게 도와주는 한 사람을 보내준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가장 힘들어할 때도 멀리서나마 그를 생각하며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돕기를 원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참 감사했을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지만 그 과정 안에서 바울은 멈추지 않는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매우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 늦은 시간까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편지에다가 바울은 어떻게 썼을 것 같나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감옥에 있어서 답답해요. 감옥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갇혀있지만 오히려 갇히게 된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맞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에게 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바울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심지어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면 죄수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 사람의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정말 그 당시에 유력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처럼 비록 집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그리고 나는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하지 않고 필요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더 자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죠? 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많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난 상관이 없어. 지금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기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많이 상심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도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지만 바울도 별다르게 좋아지고 있지 않고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바울을 또는 그들을 돌봐주실 거라고 믿었지만 그들도 힘들고 여전히 긴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그 편지는 빌립보 교회를 힘이 나도록 해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기쁘게 여겼던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멋진 빌립보 교회는 더 크게,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겠지요.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또한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그런 멋진 교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교회는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그 나라를 또는 정부를 비난하기도 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생명이 계속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벌써 8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었고 그 중에 9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팬데믹이라고 얘기해요.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생명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있고 서로 안아주고 껴안아주는 거 참 좋고 만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건 너무 좋은 것이지만 지금은 잠시 거리 두기를 해야지 우리의 생명도 살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멀리서 서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지금 잠깐이라고 생각했더니 너무 길어졌고요. 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이것이 끝난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이런 감염병이 또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이제는 교회가 아닌 바깥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퍼져나가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가 복음을 정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자주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를 더 깊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바울과 같은 멋진 모습으로 자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어야 하고요. 우리가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면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는 그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중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고난을 잘 이겨낸 바울처럼 씩씩하게, 멋지게,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의 사도가 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도, 전도사님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달려보기로 해요. 그럼 우리 퀴즈도 하나 마무리로 내도록 할게요.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필요한 딱 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었죠. 어떤 사람일까요? 6글자예요. 잘 영상 속에 있으니까 들어보고 여러분이 확인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옥에 있으나 자유로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세계적인 팬데믹 형상으로 지구촌 곳곳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이 모든 아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죄악들을 경고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아동부 어린이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사랑하는 진성교회에 속한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주님 손잡아 주시고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위로와 평안과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바울과 같이 살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가자 세상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